100번 죽어도 마땅한 저희들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백골난망이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데리러 또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또 뒤로 물러나지 말고 또 그 믿음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잘하는 심부름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 지구가 코로나 때문에 들썩하고 예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무 근심 없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혜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조금도 약화시키거나 흐트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을 바꿀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게을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존귀케 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죄를 맑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마귀의 계획을 눌러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7장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전부 34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확인은 다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경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여호와께 경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잊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려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게 아직 오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때리겠다. 근데 때리지는 않으신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진멸하겠다. 근데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살짝 말씀을 하시면서 엿보여 주셔요. 또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요 세 가지가 이 7장의 면면이 흐르는데 예레미야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가 또 화가 나면 또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알았다고 했다가 막 이러니까 예레미야도 내가 읽어도 헷갈리는데 예레미야도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셨겠냐고요. 왜 오죽했냐? 그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죽이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가지 마. 아예 나가지 마. 그 말씀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완전히 그냥 설레는 막 뒤집어지는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천국을 얘기했다가 지옥을 얘기했다가 막 혼낸다 그랬다가 아직은 아니었다가 그럴 때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 태도가 뭐냐? 그거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딨냐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들으라. 그리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4절 내용에 보면 아주 엄청난 게 많아요. 나가지 마, 그냥 놔둬.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 전화번호 안 해놨어? 네. 마스크. 전화번호 없었나? 전화번호 적어놔야지. 아이고.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크게 깨달을 게 뭐냐면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확 박혀서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대로 벽에 잘 박힌 못 같아서 그 못이 뭐든지 갖다 걸어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심령에 박히면 무슨 상황이라도 그 말씀이 딱 버텨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말씀 속에 이 성경 책 속에 말씀이라고도 안 해요. 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The Holy Bible contained the Wor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same thing the Word예요. God, same thing the Word. 하나님은 곧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를 딱 가지고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제나 보면 사람이 하나님한테서 막 졸라가지고 무슨 계시가 오거나 뭐가 좋은 게 오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죽여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오지만 우리가 내가 죄 많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여주세요 생각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맹 놓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주실 거죠? 제가 말씀 받으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늘상 여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에게도 너 갈대아우르를 떠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그냥 휙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예레미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냥 고지, 공지 이게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포하라는 거예요. 공포. 방을 붙이니까 방.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예레미야한테 하셔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동안.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오기는 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아. 귀뚱으로 듣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듣지 않아. 그 뒤에 쭉 보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선지자라고 해서 부지런히 불렀다. 내가 부지런히 돌아오라고 했는데 너희는 귀뚱으로 들었다. 6장에도 마찬가지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가서 선포하라. 들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왜? 안 들었거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 늦는다고 일찍 가라고 일어나라 그래도 담 넘어가면 되니까 더 자는 거예요. 더 자면 돼. 또 아침에 조회 딱 끝나면 바로 실습장으로 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얼굴 한 5분 보고 실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실습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출석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지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해결이 돼. 사실은. 그게 솔루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들으라.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러 들락달락하는 그 성 입구에 서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예배하러 왔다 갔다 했지 듣질 않은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들.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씀을 계속하는 거야.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하시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르게 하라. 여기서 바르게 하라는 건 아슈레이 똑바로 가라는 거야. 아슈레이 똑바로. 그걸 뭐라 그러냐? 복이다 그래요. 똑바로 가는 걸 아슈레이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and then I'll give it to you.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냐? 뭐 주석책 볼 필요 없어요. 이것이 어디냐? 다음에 나와. 읽기만 하면 돼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몇 번 얘기했죠?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입만 열리면 여호와의 전이래. 근데 사실은 다 뻥친 거야 이게. 이게 다 헛방이라고 다 헛물 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뭐를 믿지 마라? 거짓말. True rising.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진짜 여호와의 전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3번이나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 우선 온매무시부터 우선 생각부터 마음부터 시간부터 모든 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들락달락만 했지
너희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만 했지 실제는 여호와의 전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전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전처럼 행하지도 않았어.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even if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째닥하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약한 사람들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고아는 참 그 이름이 말이 좀 단어가 특이해요. 히브리 말로 고아는 야톰이에요. 야톰. 그 야톰이 고아인데 우리 어릴 때 우주소년 아톰이 있었어요. 그 아톰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고아가 된 거예요. 또 몸이 다쳐가지고 로봇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서 로봇을 만들고 그 아버지가 죽어서 고아가 됐어요. 어쨌든 아톰이에요. 근데 원래 아톰이라는 그 원어는 에롬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원자다. 원자. 가장 기본적인 세포의 원자. 체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 핵, 양전자, 중성자 있는 그 원자, 에롬. 그거를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 말로 야톰이에요. 그게 또. 근데 그 야톰이 원자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야톰은 고하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야톰이다 라는 말을 썼는데 이 고하는 비참한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냐? 사람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너희가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너희가 압제하지 말라.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를 행하며 바른 길로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유치원 때 다 배운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른 길 가는 게 무슨 뭐 정의롭고 나라를 지키고 우주를 구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 내 이웃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올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전에 너 순 엉터리로 사기치고 막 이런 걸 그런 마음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뭐 섬긴다고 하지 말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아 여기서 말했는데 다른 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신들 이렇게 썼어요. 아세라 뭐 또 여러 가지 아세라 말고 또 뭐 있어요? 암몬이 섬기는 우상들. 그런 우상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섬겨서 네 스스로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신들 이거는 다 가짜예요. 위에 있죠? 위에 3번이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지만 거짓말인 것처럼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 다 거짓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엮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너희가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거든. 그러면서 신들을 얘기할 때 이 신들 우리가 섬기는 신들도 거짓말이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갖고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될려나? 그리고 또 신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게 로만 캐톨릭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로만 캐톨릭이 믿음으로 의인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로마 바티칸 그 계단을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도록 걸어가요. 그리고 그냥 길에서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막 구제하고 나눠주고 고행을 하고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처럼 나를 섬기러 올라와요.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와. 예배한다고 들어와. 여호와의 전이 여기다. 여호와의 전이 여기다. 여호와의 전이 여기다. 이게 교회다. 그러는데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도 돌보지 않으면서 무슨 여호와를 섬기냐. 이거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문에 서서 고하라는 거예요. 아주 광고하라는 거예요. 크게.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 어디라고 그랬어요? 콕 찍어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른 길로 올곧게 행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영원한 땅에 거하게 하겠다. 영원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죠?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이제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래요. 지상천국, 심령천국, 영원천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그게 맞아요. 그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는 체코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민족의 지도자면서 목사면서 사회 개혁가인데 그분은 이 땅에서도 신자들은 천국을 간접적으로 맛을 보고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보헤미아 그 어려운 사람들 유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자기가 지도자가 됐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이 땅의 삶이다. 그 놀라운 그 고백이에요. 그거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이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를 주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맛봐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 이 세상 천국, 또 심령천국, 영원천국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건 천국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좀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는 그 비결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압제하는 사람을 압제하지 말고 약한 사람 압제하지 말고 야통, 고아를 도와주고 또 바른 길로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러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또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행함으로 영원 천국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는 믿음이 어디서 오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계속 쉐마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너희가 진짜 내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하지 말고 뻥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게 나와야 된다. 너희가 만일 엉뚱한 길 이런 길로 다니지 않고 올곧은 길로 가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겠다. 천국이 여기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유대인들을 이곳에 거하게 하는 이곳이 어디냐? 해석이 그거예요.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에요. 이곳이 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성격이 어떻게 하냐? 영원 무궁이야. 소유가 누구냐? 너희 조상, 너희 거, 내가 준 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 하는도다. 속는 거야 이거. 속는 거.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야 거짓말. 그러면서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십계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신들.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신들의 이름을 썼는데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뭘 막 써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끝에 뭐라 하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름을 딱히 정하지 않고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거, 의존적인 거. 십자가를 저기 책상에다 붙여놓고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저하고 동기인데 미국에서 신학을 같이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여동생이 집에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뭐 목사님 여기 십자가 여기다 놓으니까 얼마나 좋고 멋있고 밤에 잠을 잘 자고
그래서 제가 그 뜯어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도 원수가 되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여동생하고도 완전히 그냥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 여동생 남편하고도 안 좋아졌어요. 가족이.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한 20년 다 돼가는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의지를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데도 또 십자가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십자가도 노란 십자가, 긴 십자가 얼마든지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고 그거 의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서 탈피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김 목사 그 친구는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동생한테 다 책망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자기도 몰라. 근데 십자가 해놓고 거기다 절하고 십자가 해놓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편안하고 지갑에도 십자가 넣어놓고 그거는 미신적인 거예요.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분향을 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이 집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런데 거짓말하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이라고 이제 서서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거짓말하는 당사자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뭐 했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고 싶어요? 아니면 얻었나이다. 얻었나이다. 이게 벌써 현재 완료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알, 아스타롯, 뭐 아세라 막 섬기면서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도 섬기면서 그냥 몸뚱이만 와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뻥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입으로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시대도 완료야 완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야, 너희들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면서 그 도적의 굴처럼 보이지 않아? 그거 안 보이냐? 나는 보이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어디라고 돼 있죠? 실로에 가서. 여기서 실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20개월 약 2년을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명령을 받아요. 그 명령은 뭐냐면 성막을 짓는 그 설계도 하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7족속을 멸하고 너희가 살아난 명령을 받아요. 십계명도 받는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렇게 치라 한 그 설계도들을 해고 장막을 마치는데 40년을 옮겨가면서 치는 거예요. 이거를 장막을 쳤다가 벗었다 쳤다가 벗었다 쳤다가 벗었다. 근데 실로에 가서는 완전히 정착을 해요. 여호와의 전 그 태버네클이 완전히 정착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이제 여기에 항상 있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곳이 실로예요. 그런데 이 실로가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실로에 가서 너네가 지금 완전히 정착한 그 천막 그 태버네클에 가가지고 내가 이 악한 백성들 한 걸 봐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조목조목 아주 명세서를 들여다놓고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자, 새벽에 말한 사람이 아침에는 말을 안 했을까요? 새벽에 말한 사람이 12시에는 말을 안 했겠냐고요. 새벽에 말한 그분이 오후에는 말을 안 하셨겠냐고. 네? 새벽에 너 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들에게 너 물에 빠져 죽는다, 수영을 못하니까 12시에는 나 새벽에 말했으니까 12시는 뭐 빠져 죽거나 말거나 말 안 해,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한 거예요. 새벽에서 말하고 6시에 말하고 7시에 말하고 7시 반에 말하고 8시에 말하고 9시에 말하고 12시에 말하고 저녁 늦게 말하고 밤에 잘 때 말하고 자기 전에 말하고 잠자는 틈에 말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되면 말하고.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3분에 한 번씩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니네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실 때는 진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들을 리가 있겠어요? 악해서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다락을 썼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잠을 자면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때 뭐 데모하느라고 학교를 안 갔을 때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얼음을 꺼내가지고 그 얼음을 그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몇 번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면 그 툇마루 올라서 가지고 다락에 자는 저 등골에다가 얼음을 확 쏟아버려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안 일어나면 물바가지. 얼음은 내가 괜찮은데 물바가지는 못 견뎌요. 왜냐면 그 물바가지 치우려고 하면 한 일주일은 지나야 그 데미지가 없어지거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안 일어나. 대답도 안 하게. 대답.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런 시도 있어요. 부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오실 때는 이미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한번 따져놔 놓고 이것들을 없애버려야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도 하루 종일 불러도 귀뚱으로 듣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센 게 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 더 센 게 와도 이제 다 단련이 돼가지고 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더 그때는 미친 척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행하신 건 아니에요. 하시겠고. 아직 아니에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